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왕국 8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오늘은 이제 사울왕 시대가 이제 저물고 이제 다윗왕 시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이 다윗의 시대는 대단히 오래 갑니다. 사무엘 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다윗의 시대를 좀 빨리 넘어가야지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제 다윗왕 시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울의 두 번의 불순종 끝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신다는 약속을 이제 실행에 옮기십니다. 자, 사울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셨고 사무엘 선지자도 더 이상 사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림을 받았죠. 대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기름 붓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어느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찾아간 집이 이새의 집입니다. 자,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아이들을 이새가 이제 사무엘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자, 이새의 집에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름이 기록된 게 3명인데요. 첫 번째가 엘리압입니다. 두 번째가 아비나답, 세 번째가 삼마입니다. 나머지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더니 8명 중에 몇 명만 나왔습니까? 7명만 나왔습니다. 8번째인 다윗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새 아들들 하나씩 만나보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살펴보는데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죠. 엘리압을 첫 번째 봤을 때 그 외모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 같다라고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아요. 이 사람이다. 그러자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여기 다냐?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이 나오죠. 이새가 뭐라 그럽니까? 막내가 있긴 한데 그 막내는 지금 여기 없고 어디가 있다? 목장 양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죠. 결국 다윗이 왔어요. 오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죠? 바로 이가 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보고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풀리지는 않아요. 원문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중심을 본다를 이게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원래 원문은 이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 레바브라고 쓰여 있습니다. 레바브. 이 레바브가 무슨 뜻이냐면요.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심장으로 본다. 중심을 본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심장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장.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본다는 건 이 눈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눈으로 보는데 여호와는 뭘로 본다? 심장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눈에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눈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과 같지 않죠. 뭐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 영. 근데 그 영으로 본다는 걸 뭐로 본다? 심장으로 본다. 심장으로 본다. 예. 그 심장이 사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마음이 되고 심령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뜻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심장으로 본다, 레밥으로 본다는 의미는 결국 무슨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외양, 외모, 업적, 성과, 이렇듯 우리의 눈으로 보는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 마음, 심령, 이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감찰을 통해서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빗됨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새의 7 아들의 외모를 보니까 나는 그렇게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모를 안 본다. 그러면서 뭘 본다? 심장을 본다. 심장.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윗의 심장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심장.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뭐가 판단 기준이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판단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뜻에서 다윗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든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선택할 만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무엘상 여기에는요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얘기 안 해요. 그 기준 얘기 안 해요. 다만 나는 나대로의 기준이 있다.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거를 성경 전체 66권으로 넓히면 어떤 의미가 돼요? 그게 이제 마음의 중심으로 오는 거죠. 즉 어떤 드러난 외모 외양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방향과 그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다윗은요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뽑고 싶어서 뽑은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 뽑힌 게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이상하다, 조금 뭐 특별한 게 없네 이러면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선택한 게 이거거든요. 외모로 본 게 아니라 당신의 심장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설명하게 되면요 우리 업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분의 백성이 된 게, 그분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게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선택이 합당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저 그분이 당신 심장으로 본 결과예요. 근데 그걸 성경이 아주 톡 집어내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 율법이 돼요. 그것이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보상이 돼요. 우리의 공로가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심장으로 볼 때 얘는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한동안 멍해졌어요. 그러면서 나의 죄성을 느낀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무언가 나로부터 이유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발견해요. 설교하는 설교자로서도요, 이게 대단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선 어떤 특정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거나 수고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왜? 그게 자기 조건이 돼버리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한 모든 업적은 그분이 날 선택한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 이러죠. 저 사람이 원래 천성이 착해. 그지?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그거 말 안 됩니다. 그것도 외모입니다. 그것도 외모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기준이나 내용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로서의 조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심장으로 볼 때 그냥 우리는 그분이 택한 자녀인 것뿐이에요. 나중에 알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면 그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왜 지금 못 깨달을까요? 한 가지는 깨달아요. 무슨 마음이냐? 너무 심령이 부패 있어서 성령이 들어오고 진리를 깨달아도 여전히 상한 심령이라 도무지 진리를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데,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선택할 때도 똑같은 기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준수한 용모가 사울한테는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성경은 얼굴빛이 붓다라고 해서 다윗의 용모가 결코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마음이 가지 않게 하세요. 분명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내 심장으로 본다. 내 심장.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거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조건이에요. 우리 공로예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무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지 날 택한 하나님의 조건으로서는 내 마음의 중심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자신의 심장으로 자신의 영으로 보신 결과일 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의해서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하나님, 나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덕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더더군다나요, 이 택함이라는 게 장로교에서는 버림받은 것과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칼빈주의거든요. 칼빈주의가 뭐죠? 이중예정. 이중예정이 뭐죠? 어떤 이는 택함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어떤 이는 버림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이게 유식하게 얘기해서 육이라고 하고. 이 얘기 듣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 막 욕을 하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근데 심장으로 본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 이건 맞는 얘기예요. 칼빈이 바로 이 부분에 걸린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이중 예정을 주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이 점점 확신에 찹니다. 왜? 다 구원받지 않거든요. 구원을 심지어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나중에 거꾸러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됐냐?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택한 적이 없는 거예요. 택한 적이 없으니까 그 은혜가 그의 심령에서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킵니다. 할렐루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 편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 안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더더구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어떤 상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하지 않았다. 나로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분께서 그냥 선택한 건데, 근데 만일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론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그것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선택을 받고 나니까 이분의 택함이 이분이 자녀로 부른 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 다윗 안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전가가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만의 기준으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다윗을 선택할 때에 두 가지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 그거 하나 하기 전에, 자, 왜 다윗이 처음에는 안 나타났을까? 왜 안 나타났죠? 7명만 나오고 나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냥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다스렸던 마지막 사사와 같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고 자신들을 초청했을 때, 그죠?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게 마땅한 예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안 데려갔을까요? 이새가. 딱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서자입니다. 뭐라고요? 서자입니다. 자, 다윗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12살. 왜 12살이죠? 그죠? 바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은 골리앗 선 다윗을 마치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처럼 묘사를 하고, 근데 사실은 이 구체적인 진술보단 교회학교가 영향이 커요.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특히 유초등부에서 가르칠 때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양으로 그립니까? 애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아주 근데 왜 유초등부 교재는 다윗을 어린아이처럼 기릴까요? 동일시를 해줘야죠. 애들 유초등부에 맞게 그들 눈높이에 맞춰줘야지. 그래 마치 지들이 다윗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그 어린아이들 마음에 야 나도 다윗 할래 이러면 이제 신앙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교육 효과를 누린 거지. 그죠? 다윗은요, 신학자들의 대체적인 추론은 17살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네? 그죠? 가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맷돌을 들어서 단 한 방에 맞췄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도 적어도 골리앗 대가리로 돌이 향할 수 있는 훈련은 미리 했어야죠. 그죠? 던질지도 모르고 던져도 요 앞에 던지는 차원이면 그게 하나님께 사용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물맷돌을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을 세게 던질 수 있는 나이, 체격, 그리고 그 시간, 그런 걸 보면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했을 거다? 17살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을 다 맞추어서 추론한 거예요. 추론한 거예요. 17살. 그러니까 17살이면 바로 사울 왕이 군사 대장, 천부장 장군으로 삼아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했거든요. 그만한 나이가 됨직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첫 번째 결혼을 이 골리앗 쓰러뜨린 이후에 1년도 채 안 돼서 한 것 같아요. 다윗이 결혼했거든요. 사울 왕의 둘째 딸과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나이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17살이에요. 17살. 그러면 장성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장성한 거거든요. 근데도 왜 장성한 아들을 그 존경받는 선지자 앞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았나? 그건 서자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였던 거야, 집에서.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다 나온 자리에 자기는 끼지 못하고 집안의 양떼를 치러 바깥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왕따거든요. 왕따. 여러분, 한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들, 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가능성이 큰 거예요. 시편의 여러 고백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요, 다윗이요 의외로 사랑 애착증이 있어요. 성령이로 사랑의 애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미가를 빼앗기죠. 미가를 돌려보내요. 미가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결국 미갈이 다른 남자한테 가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미갈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뺏어요, 그 남자. 근데 이미 그때 다윗은 광야 유랑 생활에서 부인이 몇 명이나 되냐면 대략 서너 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미갈을 데리고 와버려요. 나중에 10년 자기가 버려버렸거든. 이게 어떤 마음이죠? 애착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걸 보세요. 내가 원수의 앞에서 뭘 받는다고 하죠? 상을 받는다. 그 상이 밥상입니다. 프라이즈가 아니라 밥상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충만한 축복을 받고 블레싱을 받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곰핍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하찮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하찮은 존재. 그래서 들로 산으로 양떼나 치러 다니는. 형들은 아버지의 관심 속에 있었는데 이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이 정신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문제적 가정 속에서 상처 입은 자녀로 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박대하고 냉대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결코 인생의 면면을 뜯어다 보면요, 사울보다도 더 못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건 다윗의 어떤 심령의 중심의 어떤 일들이지 그가 행한 일들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왕과 결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걸 잠깐 언급하고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성령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다윗에 대해 소개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부름받은, 택하고 부름받은 거에 그 후에 바로 뭐가 들어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자, 요거는 다윗도 그렇지만 사울랑도 똑같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택함 받은 후에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죠. 그리고 오히려 사울은 성지자들과 함께 예언까지 했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성령의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라는 이런 의미가 특별히 사사기의 삼손을 제외하고는 사무엘상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뭐와 동반한다?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와 함께한 결과라고요? 성령과 함께한 결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결코 성령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로서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서 다스리셔야 되고 주관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드러내셔야 돼요.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뭐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애 성령이 임하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사울의 왕궁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수금 타는 악기 타는 게 사울이 악신으로 고통받는데 효과가 있게 된 거예요. 막 사울이 악신을 막 고통하자 주변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저 이새의 집에 저 어느 집에 누가 있는데 악기를 잘 타는데 그 음악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더라. 힐링이 되더라.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와서 수금을 탔더니 수금을 탄 것을 위하여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누그러지고 평안해졌다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윗의 능력이기보다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하심. 이걸 같이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의 병 고침의 은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가운데 있게 돼서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축사하시는 가운데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능력의 삶을 사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능력의 삶. 근데 이 능력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 권세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병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 쫓아내죠. 제가 이제 이번에 사도행전 새벽 예배를 이미 좀 마쳤어요. 이미 준비해 다 마쳤는데, 15일 동안 지중해를 그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배가 간신히 몰타섬에 딱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나서 이제 다 간신히 살고 그 원주민들이 나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런 가운데 이제 불을 떼는데 나뭇가지를 가져오는 사이에 독사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독사에게 바울이 물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해를 당하지 않아요.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아요. 처음엔 몰타 사람들이 이 독사한테 물렸다. 얘 나쁜 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지켜봤는데 전혀 바울이 어떤 이상도 안 나타나니까 도리어 뭐라 그러죠? 바울이 신이다. 신이다. 근데요
몰타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 안에 함께 한다는 거. 할렐루야. 전 소마기를 이번 후쿠오카 단기 선교를 가는 가운데 우리 대원들 중에 누구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듣는 자의 마음의 영이 열려갖고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오겠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일본어로 해야 되니까 자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떤 분들은 나는 밥하러 교회만 있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분명하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분명히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경우가 나타날 거다. 그게 마치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다. 엉뚱하게도 전혀 일본어를 지금 막 자신 없어 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공부를 잘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전 이번에 모든 권사님들을 다 교회에서 끌고 나가서 제가 남아서 저녁을 준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길거리에 다 나가서 전도하게 만들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권사님들 마음속 막 웃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거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을 안 먹더라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은 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 충만함을 원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시고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꼭 뭐 안수받은 목사냐, 뭐 전도자냐, 뭐 선지자냐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자, 그 성령을 정말로 귀하게 섬기고 성령의 응을 간절하게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해서 택함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한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서 악신의 고통이 찾아온 사울을 위로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골리앗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골리앗 사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업적 중에 업적은요,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한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압한 것의 의미가 있는데 그 시초가 바로 이 골리앗 사건입니다만, 블레셋이 공격해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섰는데 골리앗의 선봉대장이 블레셋의 선봉대장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너무 큰 자였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러거든요. 키가 여러분 6규빗 뺨으로 손으로 한 뼘이라는 건 이게 몇 센치냐면요, 6규빗이요 한 규빗이 50cm입니다. 그러니까 몇 미터죠? 5, 6에 30? 3m. 한 뼘이 몇이죠? 한 20에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 20cm. 안악자손의 후유입니다. 안악자. 이런 후손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이, 가나안 땅이 많다 보니까 그 몇백 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거에 마음이 녹은 거예요. 저 3m가 넘는 저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 여러분, 3m 20이요. 이거 엄청난 키거든요. 제가 1m 80입니다. 2배가 3m 60입니다. 저의 2배보단 약간 모자른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친구가 이거 3m 조금 넘나?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 예배실에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면 이 체중이나 체구가 얼마나
성경이 골리앗의 키를 얘기하면서 갑옷을 얼마나 되는 무게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갑옷이 무려 57kg이라고. 여러분 옷만 57kg를 입어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그러한 체고를 가지고 있는, 골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골리앗입니다. 엄청난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고 막 선봉에 서서 막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골리앗이 계속 뭐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니네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안 나와 싸우냐? 이 버러질만도 못하는 지새끼 같은 놈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욕이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에 대해서 모욕하는 요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이 왜 왔어요? 여기. 네? 교회 문제야 이게. 간식 주러 왔대. 도시락 싸갖고 왔대. 물론 추측이 가능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의 집과 전쟁터를 왕래하면서 그 소식을 알아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식을 3명이나 전쟁터에 보낸 아버지 2세 입장에서는 이 세 아들의 안부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 한번 좀 가봐라. 갖고 네 형들 어떻게 하는지 좀 서상히 좀 알아봐 봐라. 그리고 그 가는 편에 먹을 걸 딸려 보냈겠죠. 어쨌든 간에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에 왔다가 뭘 듣습니까? 골리앗의 욕지거리를 들은 거예요. 욕지거리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싸우려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왜 너 이런 꼬매가 나가고 되겠냐 염려도 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갑옷을 줍니다. 갑옷과 투구를 자신의 거를 줬는데 다윗이 그것을 입고 나갑니까? 안 입고 나갑니까? 안 입고 나갑니다. 그냥 벗어놓고 자기 온 몸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안 하니까 다시 해야겠네. 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이야기했냐면 그냥 다윗이 믿음에 출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직관적인 설교를 하진 않았어요. 이건 유초등부에서는 하는 일이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것은 사울의 방식과 다윗의 방식의 비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자, 사울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 쓴 방식이 뭐죠? 군사들이 전혀 기운을 못 차리고 막 두려워하고 저 큰 골리앗 앞에서 막 주눅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낸 방식은 뭐죠? 상을 주겠다. 네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내 사위가 되게 하겠다. 또 하나는 뭐죠? 앞으로 세금 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상을 주면서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사울의 방식입니다. 근데 다윗이 택한 방식은 결국 뭐죠? 상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는 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된 이유가 상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힘 있는 자입니까? 17살 작은 자였습니다.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방식과 이 사울의 방식의 대결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갑옷, 투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사용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뭐죠? 물맷돌을 사용.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식이 이 사울의 방식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건 사울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 자, 우리가 믿음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시면서도 결국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뭐예요? 돈을 모으자, 힘을 기르자, 뭔가 크게 하자, 그래서 뭔가를 더 많이 얻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해라. 우리는 작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갑옷과 투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심각한 부분이냐면, 말로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로 찾아요? 사울의 방식으로 찾아요. 자꾸 힘 있고 뭔가 능력 있는 것들을 자꾸 구해요. 돈이 있어야 되겠지, 권력이 있어야 되겠지, 뭔가 도움이 있으면 좋겠지, 계속 이쪽으로 가요.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 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일들은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갑옷과 투구를 거치려고 그러지 내 삶에 있는 작은 것 하나를 들어서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렸어요. 이 방식이 폐기가 됐어요. 이 방식으로는 끝난 거예요. 다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어요. 이 방식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방식에서 거대한 거인 골리앗은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을요 물량적이고 사이즈적이고 외향적인 쪽으로만 접근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 그렇게 되면 헌금액이 많이 늘겠지.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짓고 준비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방법을 택합니까? 자꾸만 사람을 자꾸만 모으려고 그러고 사람의 힘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가 유행했던 게 뭐예요? 빚을 내고 달러빚을 얻더라도 교회만 크게 지면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사이즈가 아니에요, 외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옷과 투구가 아니라, 번쩍거리는 갑옷과 투구가 아니라 작은 물맷돌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요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써도 하나님 결국 세워요.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강건케 합니다. 그 나라를 계속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방식은 버림받은 방식. 하나님 그거 쓰지 않습니다. 그거 써서 마치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이루어졌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정상의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얻어야 되는 우리예요. 여기는 그냥 경유주예요. 잠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세워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배우지 않고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이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안 받아들여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나 너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전
우리 진짜 나 자신을 보면서 모든 자들에게 한 가지 정말 심각한 문제 하나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던지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모른다고 할까? 이게 진짜 절체절명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이 땅은요, 어떻게 보면 부산 가는 고속도로 위에 잠깐 쉬어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휴게소에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하는 사람 봤어요? 대부분 휴게소 왜 들립니까? 일단 오줌 누러 가야죠.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그죠? 뭔가를 더 비워냈으니까 오뎅이랑 핫바 하나 먹고, 그리고 잠깐 다리 운동하다가 커피 한 잔 먹고 타야 되죠. 그 정도뿐이에요. 근데 그 휴게소에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결국 또 차를 타고 결국 목적지를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여기는 경유지예요. 결국은 그 목적지에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얻을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완전히 우리의 것이 돼서 그걸 영원토록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경유지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여기서 평생 살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훈련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안 세웠는데 외형적인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뭔 사용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 모른다 하십니다. 아찔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서로를 알 겁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그런데 그 중에서 서로가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열심히 살았어, 우리 믿음으로 살았어 그러는데 그 중에 누구는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되돌아가요? 되돌아갈 땅이 있나요? 대심판 날에 무슨 역사가 다시 회귀합니까? 그날 딱 한 번인데 그때 어떻게 하겠냐? 사실 대심판 가기도 전에 육체의 죽음을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이미 갈라져요. 이미 판단받은 영혼은 하데스로 내려가는 거고 게한나로 지옥으로. 하나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전 그래도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심인 거예요. 이거요, 정성을 들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진심이 있냔 말이에요, 진짜 마음. 입으로는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나는 뭐 이 정도는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정도면 하나님 안 속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믿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 관심사입니다. 교회 목회라는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의 영적인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권면도 하는 일들,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일들도 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말입니다. 뭐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고 막 부흥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래봐야 성도들 편한 것밖에 없어요. 화장실 조그만 했던 게 커지는 거고 예배실 작았던 게 커지는 거고 그 정도예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 이걸 세워가는 게 이게 우리의 당면한 과제란 말이에요. 당면한 과제. 학생이요, 공부를 해야지. 컴퓨터 게임만 잘한다고 학생입니까? 휴대폰으로 게임 잘한다고 학생이냔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나마 애들 기 살려주려고 그래도 너 그래도 게임이라도 잘하니까 다행이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꼴등이든 1등이든 상관없어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안 배우고 안 해. 그리고 따는 걸 해. 근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신앙인은 결국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딴 게 아니라 뭐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유초등부 애들처럼 막 뭐 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차원이 아닌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 다윗은 17살의 나이에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진심으로. 감히 네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어. 마치 그죠? 엉뚱한 모습으로 어떻게 저렇게 싸우려고 하지라고 비웃을 수 있지만 오히려 다윗의 그 진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 믿을 거면 나 아직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넌 그래도 솔직했어라고 오히려 더 좋아하실 가능성이 있겠어요. 근데 말로는 나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싫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진심 아닌 믿음을 다른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자꾸만 자신을 과장하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목사님이 너무 공갈빵이 싫다고 그러는데 저는 요새 공갈빵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갈빵이 계속 머리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갈빵이 아니라 팥이 왕창 들어있는, 안고가 많이 들어있는 진짜 맛있는 호빵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골리앗까지 하시고 오늘 다시 나눠봤던 얘기들을 마음에 귀하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더욱더 힘껏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있던 그 진심, 비록 작은 자였으나 힘이 없는 자였으나 오히려 그 진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사울의 방식이 아닌 다윗이 싸웠던 방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가득 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에 소망합니다. 후쿠오카 단기 선교의 날들이 다가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과 또 안전과 복음의 권능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이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온전한 복음 전파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유초등부 수련회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참된 진심 어린 다윗과 같은 자들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또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심으로 다가가길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